오늘 귀한 자리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역사학자로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연구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 찾아갔을 때 그때 가장 감격스럽거든요. 제가 함태용 목사님 평전을 쓰기 위해서 이곳에 자주 왔었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자이고 또 교수이고 목사인 저로서는 이거보다 더 깊은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저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게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설교하고 강의가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할지 이게 강의하고 설교가 헷갈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3.1운동에 초점을 맞추면 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설교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운동 이야기, 하지만 3.1운동의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것에 참여했는지 그런 은혜를 좀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바라볼 때 기독교의 힘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구제와 봉사하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너희들은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거 안 하면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제와 봉사라고 하는 테마는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구제와 봉사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제와 봉사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제와 봉사 때문에 유럽 사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구제와 봉사 때문에 한국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연동교회가 이 자리에서 130년 동안, 제가 일부 때 착각해가지고 12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29년이죠. 그러니까 130여 년인데 130여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제와 봉사 때문에 이 자리에서 1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힘이 구제와 봉사보다도 구제와 봉사를 하게 만들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드러날 때 비로소 복음이 능력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집중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와 율법과 복음의 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어떤 조건도 없는 것이죠. 그걸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12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의를 행할 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나오는 것이 12장부터의 그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복음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그냥 축복하지 않는 거는 괜찮아요. 저주하지 않는 거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축복하는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한번 맞아봤거든요. 오른뺨을 이렇게 딱 맞아봤는데 친구한테 그 말씀 듣고 맞은 거예요. 그냥 맞은 게 아니라. 그래서 왼뺨을 돌려 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믿음대로 실천했는데 저한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한 거고요. 그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지 않으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가 아니라 믿는 삶의 모습이, 오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울이 말하는 이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동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그러한 것이 잘 드러납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 연동교회 초기 구성원들을 제가 연동교회사에서 찾아보니까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인간다움을 누려보지 못했던 분들이 교회의 주된 구성원이었어요. 상인들이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노비와 백정보다 더 못한 존재가 갓바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정이 무시하는 존재가 갓바치였는데 그런 분들이 연동교회에 출석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무엇을 회복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존귀한 존재가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삶이었어요?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하루 멀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에요. 무시당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부모들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여러분 사실 일본이 우리가 식민지가 우리나라가 1910년에 식민지가 돼서 경술국치가 일어났던 그날이요. 통곡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 나라가 망한 날, 여러분들 그 일본의 히로히토 국왕이 그 항복을 하던 그날 영상을 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대성통곡하잖아요.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하는 그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었냐는 거예요. 1910년 7월 그 경술국치가 있었을 때, 그때 3.1운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이었던 천도교의 최린 선생이 종로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력거 타고 가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나서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와세다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뭔가 민족운동을 하고 천도교 안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인력거에서 내려서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났는데 뭔가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따라 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았더니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해요. 왜요? 나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지만 그게 별로 중요해요. 실제로 기록을 찾아보면 이시조선이나 조선 왕조나 일본이나 뭐가 중요한데요. 내가 먹고 살게 해주면 그게 더 중요하지. 이미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들은 다 만주로 떠났고 상해로 떠났고 그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독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나도 연약했을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아무도 울지 않는 거예요. 몇몇 지식인들만 통탄하면서 울 뿐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독립을 해야 될 목적도 이유도 그리고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도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언론사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1915년 가면 그 모든 사립학교 안에서도 한글은 쓸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성경 교육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거든요. 완전히 우리나라 교육이 일본 교육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에요. 그 10년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1907년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부흥할 때 뭐도 했냐면 교육도 했거든요. 주일학교,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좀 특별해요.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그 에너지를 어디로 옮겨가냐면 학교를 세워요. 왜요? 그들이 이 사회의, 이 교회의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모든 에너지를 학교에다 투자한다고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자유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요. 1907년에 10만 명도 안 됐던 교인이 1919년 되면 30만 명이 됩니다. 1907년 이전에 1만 명도 안 됐던 교인이 1907년부터 1910년까지 1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3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인구가 2천만 명인데.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이게 왜 우리에게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3.1운동입니다. 이게 민족운동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느냐를 가르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죠? 이 3.1운동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운동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이 온전히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1운동이 딱 일어났을 때 3.1운동이 전 국민의 10%였던 200만 명이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누가 동원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경술국지 때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는데 통곡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고요.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연구하면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운동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기획된 운동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참여했는데 철저하게 기획되고 준비된 운동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는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고 스마트폰도 없었을 그때예요. 그런데 4월 중순까지, 3월 1일부터 4월 중순까지 200만 명이 동원됐대요. 전국의 311곳에서 1214번의 집회가 일어났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너무나 짧은 기간이에요. 1919년 1월에 처음으로 3.1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파리 강화회의가 파리에서 1919년에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표로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기로 하고, 그리고 상해에서는 김규식 선생을 보내기로 하고, 막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동경에 알려져 동경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독립의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었던 천도교의 지도자였던 손병희 선생하고 최린 선생이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얘기 듣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같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같이 하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2월 10일 돼서야 정주에 있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서울에 와서 손병희 선생하고 회담을 하고 거사를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 거사를 하겠다고 결정하는데 이승훈 선생님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내가 한다고는 했는데 교회들이 참여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가 나눠져 있고 평양과 서울의 교회들이 성향이 조금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를 이룰 것인가. 전국적인 조직은 있는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이거의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양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전에
정주로 돌아가기 전에 회합을 마치고 2월 10일 날 저녁에 남대문교회 조사로 있었던 함태영 목사님을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만납니다. 함태영 목사님하고 이승훈 선생은 1915년 평양신학교 동기였거든요. 이승훈 선생님은 1년만 하고 그만뒀지만 같이 공부했고 총회를 통해서 만났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법관 출신의 아주 유명한 엘리트였고 아주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함태영 선생님하고 이 문제를 의논했을 때 함태영 선생님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기투합을 하게 돼요. 그게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3.1운동이 3월 1일인데 2월은 며칠까지밖에 없죠. 2월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2월 10일에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회합을 한 건 2월 21일이에요. 평양에 있는 그리고 북한 지역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서울로 와가지고 전체 모임에 회합을 했던 것이 2월 21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설득을 누가 하게 되냐면 기독교가 장로교, 감리교로 나눠져 있고 평양과 서울의 성향이 좀 다르고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을 하나로 하려면 설득해야 되네. 그 설득을 누가 하냐면 함태영 목사님이 하셨다고요. 그게 21일부터 24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민족 대표가 33인으로 정해진 게 25일이에요. 25일에 정해지고 26일 날 민족 대표 33인이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자기 이름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이름과 도장을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 이름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감옥에 가서 죽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감 도장을 찍는다고요. 마지막까지도 고민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 신석구 목사님 같은 분은 33 새벽 예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26일 날 도장 찍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나라 맡겼는데 이 나라 뺏겨놓고 너희가 어떻게 이 일에 무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죄가 아니냐.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일에 참여했다고요. 천도교하고도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천도교하고도 갈등이 있었어요. 천도교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게 신앙운동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요. 천도교는 원래 동학교도들이 천도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미지는 폭도들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무기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폭력적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기독교에서는 폭력을 행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26일 날 끝나는 거예요. 26일 날 기미독립선언서에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인쇄하고 28일 날 배포됐습니다. 그 배포하는 역할도 함태영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28일 날 배포하고 3월 1일 날 거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홍보도 없어요. 가가지고 3월 1일이 토요일이었는데 28일 날 기미독립서 배부가 됐는데 그거 보고 탑골공원에 15,000명 정도,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가 모였다라고 정확한 인원은 추계가 안 되지만 모였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모였다니까요. 하루 만에. 배포된 지 하루 만에 모였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기획과 의해서 이루어진 3.1운동이 아니라 불과 21일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들어가서 일주일 사이에 이 운동이 조직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3월 1일 날 거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도 전국적으로 한 달 반 동안 움직여지는데 그 어떤 홍보수단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유일한 홍보수단은 기미독립선언서밖에 없습니다. 그 기미독립선언서에 적혀있는 그 문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1개 지역에서 집회가 있었고요. 1214회의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그리고 1920년 1월 총독부의 보고에 의하면 기독교인 200만 명의 참가자들 중에 수감 인원의 16%가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기소 인원의 21%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9개의 교회가 불탔고 24개의 교회가 반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151명이 투옥됐습니다.
그때 장로교 성직자들이 아직 300명이 될까요? 본격적으로 목회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1907년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목회자가 안수를 받기 시작한 게 1911년, 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 목회자 안수 받아봐야 1년에 20명, 30명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감리교까지 다 포함해도 500명 정도 중에 150명의 성직자들이 감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당황했냐면, 이 시위를 하는데 누가 당황했냐면 일본이 당황했어요. 폭동외교 시위였으면 그냥 강제로 진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위 양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몰려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만세만 불러요. 총을 쏘고 총검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계속 만세만 불러요. 돌을 던지거나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둘르지도 않고 막대기도 휘둘르지 않아요. 그저 만세만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등장하니까 이것을 진압하는 누가 불의해져요? 일본 헌병들이 불의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잔인한 일본들의 모습을 세상에 고발하게 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왜 이 모습대로 사람들이 행했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했을까요? 공약 3장이 있습니다. 공약 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공약 3장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요? 자유의 정신으로. 강압적으로 너 안 하면 너는 민족을 반역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미독립선언서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동조하고 스스로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배타적 감정을 갖지 말래요. 여러분, 거사가 파고다 공원에서 원래 정상적인 저항운동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헌병대하고 일본의 집단 거주지였던 명동으로 향해야 돼요. 총독부가 광화문에 있기는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것이야. 그거는 행정기관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거사가 이루어지려면 명동으로 가서 일본 사람을 때려잡아야, 그래야 저항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대한문으로 간다고요. 만세를 부르면서 그냥 걸어간다고요. 일본 사람을 타도하지 않아요. 기미독립선언서 어디에도 일본 사람을 타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들의 양심과 자유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양심이 있다면 세계 공영의 정의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우리를 자유 독립으로 쟁취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공약 3장 두 번째와 같은 거죠.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당당하게 발표하라는 거예요. 쟁취하라가 아니라 발표하는 거예요. 말할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예요. 여러분, 유관순 여사 잘 알지만 유관순 여사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죽고 오빠가 죽는데 이어서 어떻게 해요? 만세만 불러요. 여러분들 가능하세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유라는 말, 정의라는 말, 의를 실천한다라는 말, 이때까지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왕조실록에는 어디에도 이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도 아니에요. 정의는 어떤 거예요? 효도하고 충성하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의를 실천하는 거, 효도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미독립선언서에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 그 단어가 누구를 설득해요? 사람들의 백성, 기독교인들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학생들이고 기독교 교인들이에요. 연동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그 당시에 연동교회 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거든요. 심지어 기생들도 참여했단 말이에요. 참여해서 뭐 했어요?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막대기 들고 칼 들고 총검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똑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요.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나를 희생함으로 드러내는 의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것을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때렸는데 맞죠? 한 대 더 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1910년부터 19년까지 정말 극악무도하게 잔인하게 고문하고 자유를 빼앗았거든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갈 때 일본 사람들 나름대로는 애썼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일본 사람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일본 사람 얼마나 타도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양심에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1 운동은 어떤 질서 아래서 이루어진 운동이냐면 총독부가 정한 질서 아래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인감도장을 왜 찍어요? 이게 공식 문서가 되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이 법적 절차 모든 것들을 함태영 목사님이 주도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이 정당하려면 정당한 절차와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세계인들에 알려질 때 비로소 의가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도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했다고요. 왜 그게 가능해요? 기독교인은 의를 이렇게 행하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저주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함으로 그 사람이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이 하여금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의로움, 사랑과 나눔과 헌신, 자유와 정의, 질서, 그러한 정신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누군가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격까지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결단이고 각오입니다. 여러분, 그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3.1 운동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치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복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그 실천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의를 실현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힘들면 무너지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는 거죠. 왜 코로나 이 팬데믹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새로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로 가고요. 그리고 독립의 농촌운동을 하고요. 계몽운동을 하는 거예요. 해방이 되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폭력이라든가 무자비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해요? 선함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내 신념을 지키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복음의 신념을 지키고 있습니까? 최후의 일각까지 내가 복음을 지키고 그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연동교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연동교회의 역사 자체가 어떤 거예요? 복음을 지키고 의를 실천하는 역사였거든요. 어디로까지요? 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연동교회의 역사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130년도 이어왔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130년을 복음을 지키고 의를 실현하며 복음을 확장시켜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에 연동교회가 중심이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을 꿈꿔야 하고 복음의 값진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지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의를 살아가는 그 삶을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3.1운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지키며 복음의 의의를 실천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그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의를 실현했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당신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복음을 지키는 교회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실천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부흥의 뜨거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